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료받은 기도의 말 이렇게 지었습니다. 치료받은 기도의 말. 말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자께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타나셨고 성령께서도 역시 말씀하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사람의 말들도 중요합니다. 한마디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곧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에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어떠한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이 어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결과물이 곧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나온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 예수님 앞에서 치료를 받은 모습을 저는 같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그 질병이 오는 경우가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징계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징계로 주시는 질병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나에게 벌을 주시면서 아프게 하신, 너도 남을 아프게 한 만큼 너도 한번 아파봐라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과 그리고 그냥 병들어 죽어버린 나사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들이나 혹은 이 사람의 부모가 죄가 있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에 대해서 우리는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깊으신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자세는 그저 어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입과 믿음을 지키면서 그저 꿋꿋이 그 아픈 부위를 긁으면서 참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범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꿋꿋이 그 아픔을 참고 견디시면서 결국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참을 용기를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질병이라는 것이 꼭 몸의 질병만을 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재정적인 건강의 질병도 저는 또한 아픔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몸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마음의 상함은 뼈가 썩는다고 잠언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도 그런 아픔들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시 이 사람의 그 입장을 헤아려 보건대, 저의 얕은 지식으로 조금 헤아려 보건대, 아이의 아픈 것이 어릴 때부터이다 했으니까 어느 날 뭐 낳았을 때 그랬는지 혹은 자라나다가 어느 순간에 그랬는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어떤 본문에는 간질병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애가 정상이 아닌 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갑자기 물에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불에 뛰어들었다가 혹은 간질 발작을 일으키던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단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 내려앉고 또 앞으로가 얼마나 막막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고 어떻게든 고칠 수 있다는 소문만 들으면 그 소문에 있는 곳이 얼마든지 멀든지 또 얼마가 들든지 고칠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기에 여러 군데 다니려면 몸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역시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본인이 제대로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쓰고 또 자신의 건강도 많이 돌보지 못하고 그저 그 아이 하나 고쳐보려고 평생 수고하면서 다니던 그 아빠에게 예수님이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병을 다 고치더라 하는 그 소문, 그 하나 소문을 듣고 이 아빠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처음엔 제자들에게 갔더니 그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 제자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께 질병 고침 받는 권세를 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12명이. 근데 이때 당시 이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기도 가시는 그 자리에 같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나중에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또 실망스러웠겠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고칠 수 있다더라 해서 갔더니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무슨 일이냐? 주님,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간질 혹은 귀신에 들려서 악령에 들려서 자꾸 이렇게 다칩니다. 아이가 상합니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아버지가 해결받지 못할 이 문제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기 이 말 한마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표현했던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 앞에 문제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절 23절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고 이렇게 지적해 주십니다. 다른 본문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고쳐주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가는 이거를 딱 지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라는 것은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조금의 의심이 섞여 있고 혹은 불신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곧 그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은 아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의 이 말이 이미 기도하고 있는 이 아버지의 영혼 상태가 병들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기도하는 대로 믿고 구해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말씀하셔서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를 밝혀주셨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직 그만한 믿음이 남아있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래전에는 주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 10년 전에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지칩니다. 10년이 지나도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남은 재산은 얼마 없고 내 건강도 이제는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올수록
이 아빠의 심정에 믿음이 점점 흔들려 갔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열심과 그 확신이 점점 뒤로 갈수록 더 빛나고 더 굳어지는 게 아니라 더 흔들리고 이젠 그냥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병든 영혼이, 병든 믿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 아버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기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 아버지가 했던 자세가 맞습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본인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이 없는 것 같은 그 자그마한 믿음이 바로 겨자씨 하나만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나는 믿음으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자만감이나 자신감이 아닌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못 됩니다. 저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실상 제 안에는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정말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작지만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이렇게 그 기도의 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며 믿음을 도와달라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의탁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변화되고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병든 사람 그 당사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옆에서 간호하는 이들, 그를 보살피는 이들도 그와 똑같이 혹은 그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그 고난을 당하는 욥 본인의 이 말을 지켜야겠다. 우리가 그 모범을 보면서 병에 시달리는 자신의 입을 지키자 한다면 오늘은 그 옆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말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말들로 한 10년쯤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다. 난 교회 허투루 다녔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내가 더 믿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낮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자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결국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마지막 이 아이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셔가지고 살려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한 10년, 20년 그 병을 두고 기도했을 때 어떤 경우는 정말로 기적같이 암병이 걸렸다고 낫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낫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결국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혹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이 다시 이 땅에서 일으켜서서 이 현장에 오게 하실지 혹은 그의 손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평안한 세계에 입성하게 하실지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취하신 자 또 가지신 자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결정에 우리는 따를 뿐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기도자의 마음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또 혹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 믿음을 주께 의탁하며 도와달라고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겪는 분들은
아마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신방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병과 또 자신의 병과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나 혹은 자녀들의 질병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 간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격려받아야 하고 참으로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보다 더 아픈, 그러나 내가 더 아픈 그러한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먼저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처분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없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고도 어려운 날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믿음 없는 말들이 속에서 터져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말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분을 내리시는 것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의 긍휼에 호소하며 주께 매달릴 뿐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몸의 질병과 정신의 질병과 재산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평안히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